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부터 17절인데요. 1절부터 먼저 조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말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 이후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그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이때가 쉽냐? 쉽지 않죠. 고통하는 때, 영어로는요 difficult time이라 해가지고 어려운 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럼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고통하는 때 속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5절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알지만 알면서도 속는 내 모습, 내 무능, 내 한계,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왜 좋은 게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있죠. 고통하는 그때에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우리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그린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러면서 8절, 9절 이렇게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만 살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여정이 이 고통하는 때 속에서 여러분들 박해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좋은 거를 말해야 되는데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아침부터 초치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 믿는 일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박해받는 인생인데 과연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는 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길을 가도록. 박해받는 인생을 그 사람도 살아야 될 텐데 나는 그 길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오늘 하루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저는 제 자식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훗날
저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있을 텐데 물려줄 게 많다면은 참 고맙겠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엔 그런 거는 많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그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박해받고 힘들어하는 날이 올 텐데 그럼에도 나는 이것을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조금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되는 현장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바울과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확신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수첩 말씀의 제목이요,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이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자 영원한 기회이다. 먼저 말씀의 결론부터 조금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물론 인생의 평생을 이렇게 사셔야 되겠지만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그날, 어쩌면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는 그날을 마치 처음 사시는 것처럼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후대에게 그것을 남겨야 돼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박해받는 현장일 수도 있어요. 고통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이고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도수첩 말씀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서론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많은 아이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회이고 우리 손을 떠나는 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들이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가족 중에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잡혀 있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끝에 좋은 것이 기다리면 다행이지만 저주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달려가는 길은 뭐 평탄했습니까? 달려가는 길도 고단했죠. 그것을 보고 지옥과 같은 삶, 그런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대물림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그 끝에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처음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영원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잖아요. 그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시는 것만큼 전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의 소견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그 일,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싸우시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서론에 3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완전한 복음을 강의시키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이다. 실제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흔들리겠죠. 기도를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겠죠.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그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제 안 됐다고 해서 오늘 안 하시냐?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젠진 모르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들 강단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육신의 떡으로 사람들은 행복해 하겠죠. 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생명의 떡이 필요해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실 속에는 고통하는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눈물을 아는 렘넌트를 세우는 미래 캠프를 해라. 누구를 얘기하냐?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디모데가 진정한 눈물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꿈꾸지 않으세요? 저도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꿈꿔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꿈꾸냐?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정말 이런 렘넌트들,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꿈꿔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1세대 목사님들이 지나가고 난 그 시대를 저는 항상 꿈꿔요. 저희 아버지도 어느새 연세가 어느덧 할아버지, 손주가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그런 나이가 되셨어요. 영원할 것 같은 저희 부모님도 언젠가는 그 그늘을 더 이상 해주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시겠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오시겠죠. 그때는 이제 이 교회를 저희 세대가 이끌고 가며 또 다른 후대에게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하셨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세대가 반드시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런 디모데와 같은 후대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눈물을 아는 후대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취학부터 대학부 렘넌트들까지 거기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또 많은 그런 생명들을 두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래를 아는 그런 캠프들, 그래야 고통의 때에 확실한 길에 거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기도 캠프를 해라.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수첩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 캠프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3가지인데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라는 놀라운 축복을 넘어서서 교회든 개인이든 현장이든 3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렘넌트에게 심는 것입니다. 자, 류 목사님 3가지 얘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9가지 세팅, 그 다음에 교회든 개인이든 현장이든 그 시대 속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그것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보좌 축복 9가지 못 외우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요? 고통하는 때,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때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전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박해하는 일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시대 살릴 수 있는 도전을 하게 하는 달란트 캠프. 기도 수첩의 말씀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시대 살릴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하는 달란트입니다. 네, 여러분들 세 가지, 구원의 비밀에 이르는 그 비밀과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뭐 하면 되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오늘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서요,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현장,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 그 개인, 그 교회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박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을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을 가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7절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으시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우리의 소견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그곳을 하나님이 영원한 기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하는 때에, 말세할 때에 하나님 박해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다른 후대에게 이 멋진 복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오늘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은 돌아오지 않을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오늘 전도자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마다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남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이 현장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무엇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개인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